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바로의 딸에게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애굽의 귀족으로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며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자라며 또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탁월한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정체성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애굽 사람처럼 살며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모세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모세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애굽의 왕자였을지라도 그의 피는,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그 이후의 모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 땅에서 왕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형제가 짐승처럼 여겨지며 고되게 노역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매우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모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메맞는 히브리인을 형제로 느꼈고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하여 그 애굽 사람을 죽였으며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자신의 형제를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 동정심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쉽게 분노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런 모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볼 생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좀 높은 자리 그 정도입니까? 먹고 살기 괜찮은 정도의 자리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남들은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높은 자리, 남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즉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리, 낮고 천한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믿음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붙잡아 주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갔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는 일로서 모세는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를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중재했습니다. 모세가 예상했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을 생각하고 또 자신들을 위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영웅처럼 대하고 지지하며 따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우리를 위해 나섰다. 이제 우리는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를 따르자. 우리가 싸우던 것을 멈추자. 이런 반응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살인이 히브리인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하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노예처럼 모세를 대하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근심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도 모세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지만 모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그 소식이 바로에게까지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런 모세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그 히브리 사람이었고 노예가 될 운명의 그 히브리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걷어주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길러주었더니 이제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반역을 저질렀다 생각하며 모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 땅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의도가 어떤 의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선택이 모세 자신에게 대단한 유익이 되거나 모세가 어려서부터 간절히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서 그러한 선택을 마땅히 행한 것입니다. 그 의도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선택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놓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하나님의 뜻이 그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해졌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때를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17살쯤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과정에 요셉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형들로부터 팔려서 종살이가 시작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음을 아셨고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또 빠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해놓고 그 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앞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가 자꾸만 앞서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합니다. 좋은 의도와 좋은 행동이기에 그 때까지도 내가 정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잘 흘러가지 않았고 결국 그 땅에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가족 전도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의 조급함도 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애쓰고 힘썼음에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적대적으로 변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만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과 힘으로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땅의 히브리인들을 피하여서 특별히 이 바로를 피하여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땅에 있는 우물, 즉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 그 우물가에 물을 마시고자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물이 귀한 것이었고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이 먼저 물을 차지했기에 그곳에 있던 남자들이 먼저 물을 마셨고 그 여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보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사도와 같이 나서서 이 르우엘의 딸들에게 물을 마시게 허락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아버지 르우엘이 알았고 당장 모세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르우엘은 자신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고 둘은 결혼하여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이 애굽 땅에서 왕자로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으며 결국 자신이 나그네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모세는 결국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도록 광야에서 지내야 했으며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여서 그 길을 선택했던 혈기가 왕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침묵하시다가 이 광야에서 늙고 노쇠한 그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는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조용히 숨어 지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40년이 지나서야 늙고 노쇠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40세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젊음과 권력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가는 여정에 어떤 일들을 만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을 빼기 위함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당장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지 않으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75세에 자녀를 낳았다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던 그때의 자녀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엄친아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힘을 빼십니다. 어떻게 빼십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만약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어느 순간 바울의 열심만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노력한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한 대로 일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것입니다. 역시 내가 기도하면, 역시 내가 결단하면, 역시 내가 노력하면 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우리가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모든 힘을 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듭되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신앙생활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을 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볼품없고 연약하며 가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패와 모세의 약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 문제들로 좌절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때에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